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가 다각적으로 제공됩니다. 에서 개인의 족보와 에돔을 세우면서 족장이 된 에서의 후손들의 명단과 또한 에서가 점령하고 그들과 같이 살게 된 세일 지역의 호리 자손의 명단, 그리고 족장들과 에돔 왕들의 명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9절에서 14절은 에서의 족보, 15절에서 19절은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 20절에서 30절은 세일의 자손들, 31절에서 39절은 에돔의 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에서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들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9절부터 다시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1절과 다른 것은 단순히 한 개인 에서의 족보가 아니라 에돔 족속의 선조인 에서의 족보라고 소개함으로써 에서가 에돔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아들들만 다룬 앞부분의 족보와 다르게 3대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와 바스맛의 아들 루엘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엘리바스가 에서의 장남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아다의 자손들로 11절은 엘리바스의 아들들 즉 에서의 손자들이 소개됩니다. 바로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인데, 대만은 욥의 세 친구 중 엘리바스의 고향으로 우스 남쪽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나스는 첫 번째 사사 온누엘과 갈렙의 고향입니다. 12절에서는 아말렉이 나오는데 아말렉은 엘리바스의 첩 딘나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기 이후 이스라엘과 대대로 싸우며 진멸의 대상이 된 민족입니다. 이 족보에서 아말렉만 첩의 아들로 소개되어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은 바스맛의 손자로 느우엘의 아들들이 소개됩니다. 느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로, 세라는 주전 6년에서 7년 다라흐에 있던 에돔의 정착지의 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느우엘은 나중에 겐 사람 모세의 장인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14절에서는 오홀리바마의 아들들로 여우스, 얄람, 고라가 소개됩니다. 이렇게 에서의 족보는 5명의 아들과 10명의 손자로 모두 15명의 손자들이 소개됩니다. 이런 에서의 족보는 야곱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후손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의 이름들을 보면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두 민족이 같은 혈통과 정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는 두 민족으로 나눴지만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며 형제의 나라는 것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은 신명기에도 잘 나타나는데, 신명기 23장 7절에서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9절은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이 단락에서는 에서의 자손들 중에 족장이 된 사람의 명단으로 엘리바스의 아들들에서 7명의 족장 이름이 등장하는데, 11절에서 12절에 엘리바스의 아들의 이름과 비교하면 고라 족장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18절에서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의 명단에 고라 족장이 또 들어가는데, 이 경우는 5절과 14절의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고라 족장은 엘리바스의 자손의 족장이 아닌 오홀리바마의 아들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의 자손의 족장들은 고라 족장을 제외한 6명으로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17절은 느우엘의 자손 족장들로 이 명단은 13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오홀리바마의 자손 족장이 3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도 5절과 14절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자손의 이름과 족장의 이름을 반복하는 이유는 어머니 리브가의 신탁에서 언급된 것처럼 에서도 한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온 이스마엘도 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성취해 주셨듯이 에서 또한 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20절에서 30절은 세일 자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그 땅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스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세일 지역에는 에돔 족속이 살기 전부터 호리족이 살고 있었고 에돔 족속은 세일 지역을 대부분 점령하였지만 그 중에 몇몇 가문은 살아남아 에돔과 통혼하며 통합되었습니다. 호리 족속은 그때 살아남아 에돔에 거주하던 족속으로 20절에서 30절은 호리 족속 출신 족장들의 명단입니다.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인데 여기서 소발은 욥기에서 친구로 나온 이름이고 시브온은 2절에서 나온 아나의 아버지 시브온입니다. 22절에서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이고 독특하게 로단의 여자 형제 딥나가 거론됩니다. 딥나라는 이름은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첫 이름인데 같은 인물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여기서 특별히 언급한 것을 보면 같은 인물로 추정될 수도 있습니다. 23절은 소발의 자녀이고 24절은 시본의 자녀인데 아냐와 아나로 아나는 목동으로 일할 때 강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절의 삼촌 아나와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로 오홀리바마는 에서의 아내 중 한 명입니다. 26절은 디손의 자녀이고 27절은 아셀의 자녀이며 28절은 디산의 자녀인 우스와 아린인데 여기서 우스는 욥의 고향이 되는 명칭입니다. 이렇게 20절에서 28절은 세일의 자녀들을 3대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서의 자손들을 소개하는 형식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에서의 자녀보다 호리 족속에서 훨씬 더 많은 자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9절에서 30절에 족장의 목록은 호리의 아들 7명의 명단과 동일합니다. 이 숫자는 에돔의 족장 숫자인 15명보다 훨씬 적습니다. 31절과 39절은 에돔 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31절에서 33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에돔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 이미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 따르면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편을 통과할 때 이미 에돔에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왕들의 명단을 모세 이전 시대의 명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36절의 하닷의 솔로몬 시대에 반란을 일으킨 왕으로 보아 왕정 시대와 연결시키는 견해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시대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전자의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보면 왕들이 세습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근거지를 둔 다른 사람의 왕위를 계승하였고 왕에 따라 수도도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직 왕정이 완벽하게 형성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8명의 왕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특별한 설명을 한 왕은 하닷으로 그가 모압들에서 미디안과 전쟁을 한 업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람의 후처 구드라의 아들의 이름으로 미디안 사람은 주로 사막을 횡단하며 무역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7장과 39장에서 이스마엘 족속과 같은 족속으로 보고 있어 미디안 족속이 이스마엘 족속에 합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에돔 왕 하닷과 미디안과의 전쟁은 에서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0절과 43절은 에돔 족장들의 명단입니다. 40절에서 43절을 읽겠습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아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에돔 족장들의 명단이 다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족장들의 목록은 15절에서 19절에 나온 명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11족장의 이름이 나오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에돔 지명이기 때문에 실제 족장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행정구역 목록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본문도 그들이 소유한 에돔 땅에서 그들의 거주지를 따라 기록된 명단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에돔이 모두 11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오늘 내 삶이 큰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한 가문에 속한 이들의 이름을 적은 리스트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며 어떤 이야기들의 일부입니다. 본문의 족보는 한 개인으로서 에서가 아니라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입니다. 즉 에서는 에돔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에돔이 막았던 이야기, 사울 왕 때 이스라엘과 싸워 패배한 이야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에돔이 바벨론의 편에 선 이유로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야기 등등, 성경은 이 모든 에돔 이야기의 시작이 에서라고 말합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우리도 어떤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의 시작이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나 하나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큰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복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선택된 자손들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의 족보가 창세기에 나온 10개의 족보들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있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이나 에서 역시 선민을 통해서 이어져 온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에서의 배척을 뜻하지 않다는 것은 야곱의 이야기 전체에서 야곱보다 에서가 더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기록된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적인 순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교회와 세상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에 미치도록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일부로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써내려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